마태복음 22장 1절을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의 올무에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수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래서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뭐 청청한 그런 외모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들을 늘 축복해 주셔서 이제 우리 젊은 그 형제 자매들 렘넌트를 좀 올라가서 찬송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성가대가 힘있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가대가 되도록 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가들을 놓고 한번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좀 힘이 실어주는 박수 한번 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천명과 소명, 사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명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아들 같이 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는 그 큰아들 같은 그런 이스라엘.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갔으니 두 아들 중에 누가 주인의 뜻대로 했느냐. 뭐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은 같이 고백했죠.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지금까지 살다가 여기까지 온 거지, 본래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고백했어요. 사실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분명히 예수를 주로 시인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저는 날마다 왜 예배드리냐? 이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지금 온 세상이 캄캄하고 만민이 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빛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전도 선교,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뭘 열심히 해야 하고 바로 해야 하고 뭐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딱 붙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저희가 같이 잡은데 택함 받은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어느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죠?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자기 아들 잔치를 위해서 사람을 청합니다. 청하는데 어떤 사람은 청하니까 일하러 갑니다. 사업하러 갑니다. 바쁩니다. 그래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
왜 그렇게 바쁜지. 너무너무 바빠서 이 얘기 한 번 들을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되니 안 되니 죽겠니 살겠니.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 청했는데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임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러면 다 없애버리고 다시 가서 아무나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다 불러드렸어요. 꽉 찼습니다. 꽉 찼는데 보니까 거기 흰옷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흰옷을 입고 안 입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결박해서 바깥 얻는데 쫓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오늘 택함 받은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흰옷 입어야 하는데 또 육신적으로 말이야. 이거 깨끗한 옷 입어야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무슨 도덕 윤리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요 이 성경 말씀 못 알아들으면요 끊임없이 못 알아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정체성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 그래, 전도하는 거 보니까 길거리에서 뭐 나눠주고 뭐 띠띠우고 막 커피 주고 막 악착같이 와서 오라가라 하니까 전도자 그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걸려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그런 전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전도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갖다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전도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도자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자 그래도 매력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교회 목사 그래도 장로님도요 교회 목사 딸이 목사님한테 시집가는 데는 왜 하필이면 목사님한테 시집가냐고. 왜요? 안 되죠. 그런 목사한테 시집가면 전도자를 못 봤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여러분 전도자를 잘 보셔요. 그냥 은혜를 받으러 다니지 마시고 특별히 누구야? 유 목사님 잘 보세요. 전도자는 저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 받으려는 게 아니고 전도자는 저것이 기준이고 저 정도 되는구나. 근데 유 목사님도 뭐 솔직히 본인도 허물 많아요. 그런데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로 나를 불렀다는 정체성을 여러분 놓지 마시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우리는 지금 전도사 해서 사람 끌어다 모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전도자, 전도운동, 정말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운동, 바른운동, 사람 어쩌다가 교회 끌고 오는 거 말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운동,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아요. 우리 최영환 형제 이렇게 앉아서 딱 예배 드리는데 우리 비은이 우리 자매가 사실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웬만한 사람하고 말 안 해요. 저하고나 말하지. 저하고 말도 그냥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같이 앉아서도 카톡으로 말하지 서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얼마나 내성적입니까? 그런데요, 엊그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나도 이제 전도해야겠는데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래 제가 이제 그리고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날라왔어요. 아니 그랬는데 목사님, 누가 같은 직원인데 교회 가겠다고 해요.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그저께 이제 목요일 날 같이 만나서 영접하고 오늘 예배하러 왔거든요. 목요일 날 6시에 이 지역을 우리가 흑암을 꺾는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다. 약속했어요. 목요일 날 6시는 오두가지 마라.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을 아무거나 붙들지 말고 아무나 돌아다니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다. 딱 잡고 있어라. 보통 사람들이요 다 바빠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 시간 다 놓치고요 예배 시간 놓치고 마음대로 와서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되니 안 되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을 골라가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의 정체성 꼭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해요. 제가 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근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또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2 제자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설교하는 사람 말고요 은사운동하고 병 고치는 사람 말고요 전도자를 만난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으셔야 해요. 저는 전도자의 매력을 전도자가 뭔지 아직 못 봤다니까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열차간에서 뛰어다니고 하는 거 이런 거 봤지 남이면 두들기고 막 늘어지는 거 이런 거 봤지 정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전도자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도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다른 소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각인된 것, 뿌리된 것, 체질된 것 이거 잔뜩 가지고 와서 듣는데요 유목사님 메시지가 20년간 계속 듣는데도 이게 내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하면서 이거를 가져오너라. 그리고선 막 심부름을 시켰더니 가져올 때는 덜렁덜렁 이걸 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걸 가져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자기는 이걸 가져가야지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전도자가 한 시대의 메시지를 그렇게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각인된 것, 체질 있는 것, 육신, 세상, 나중심,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이거 가지고 앉아서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예수님을 죽이겠다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 쫓아가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를 전부 쓰면서 서신서 맨 앞에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누가 불렀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 같이 모세를 부른 것 같이 12 제자를 부른 것 같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어 부른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정체성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청함 받은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사람 많습니다. 거기서 누가 청함을 누가
택함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 천명, 소명, 사명 이루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던 거예요. 은혜 받지 마시고 확신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 받고 흔들리는데 우리는 확신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뭐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청함을 받은,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내가 하늘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고백해 하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밥 먹고 잘 살라고 처자식 드리고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요,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이 은혜를 준 걸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 몰랐어요.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점치고 굿하고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요? 사단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가는 곳마다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고요,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축복인지 확인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거 잘 모르겠다 한 분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시는 청함받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여기 우리 오늘 상우 엄마 왔구만. 상우 얼마냐고요? 할머니, 시어머니죠. 89세 된 분에게 복음 전했다니까요.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데요, 여러분 89살이면 우리는 89살 살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이 동네에. 근데 89살이에요. 어느 정도냐, 날마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목탁 두드리고 목욕 재개하고 목탁 두드리고, 며느리 날마다 저 범어사 가서 날마다 삼천제하고, 이런 가문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본래 뭐 시어머니하고 좀 앙숙이 있어가지고 전하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안 전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소개돼서 전했어요. 이 복음을 영접하실 때요, 할머니 그렇게 영접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몰라서 우상 섬기고 내가 몰라서 이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았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자마자 보니까는 자기 동네에 저 아들, 딸, 며느리 미국 보내고 혼자서 날마다 이 치매기가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 비슷한 할머니를 복음 전하겠다고 불렀어요. 복음 전했어요. 영접했어요. 두 분이 손을 잡고 동네에 아주 큰 교회를 나가셨어요. 구원받으니까 이제 예배당 가면 되는 것이다 하고 왔는데, 그때 다녀와서 그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한 내용이에요.
야야 교회도 좋고 갈비탕도 맛있고 참 좋더만 교회가 복음이 없더라. 내가 좀 힘들어도 내 교회에 가야겠다. 할머니가요. 그래서 우리가 택시 태워서 모셔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분 모셨어요. 여기는 이렇게 편하잖아요. 승강기도 있고. 승강기 없었어요. 4층이잖아요. 오르내리는데 얼마나 힘드니까 제가 예배드리고 가실지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른들을 모시려면 교회가 1층에 있어야 하든지 아니면 승강기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거 알면은요 교회 예배가 다 살아납니다. 이거 알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되니까 막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막 교회 와가지고 자기한테 다 걸려 들어가지고 자기 만족 안 하다고 막 사람 시치 받고 막 자기 상처 가지고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고. 여러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그런 중에 저는 불렀다니까요. 전도자 맞는 걸 여러분 보고로 하셔야 해요. 저는 좀 못나서도 전도자 소개하는 것만도 여러분이 축복으로 누리셔야 해요. 제가 얼마나 이게 한이 됐으면 제가 10년 강단을 제가 내려놨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 말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0년을 내려놨다니까요. 할머니 날마다 예배에서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와서 예배드릴 거예요. 남선이요. 전 지금도 알아요. 그 와서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늘 깜빡깜빡 졸고 말씀 안 듣고 예배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저 남선이 저거 어떻게 할꼬 저거 늘 그랬어요. 결국 어디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 노인이 보기에 그 사람이 보기에 벌써 이 사람 받은 사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듣고 아는 사람들 다 압니다. 택함 받은 사람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청함을 받은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에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같이 너희가 거룩한 씨 그루터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다 깨면 다 망할 수도 있어요. 다 우리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다 무너 가옥이 다 무너진다. 다 무너져 다 없어질 거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 잘라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나오는 그루터기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계 역사, 복음의 역사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써가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 많은 교인 갖다 놓고 써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뭐 때문에요? 이사야서 7장 14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뭐하라고요? 지난번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운동하라고요. 보세요. 앞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43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나 이제 나타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는 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정말 청함받은 자로서 전도자의 정체성 가지고 있다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응답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게요 1000명이잖아요. 이게 소명이잖아요. 이게 사명이잖아요. 이게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계속 말씀을 해왔는데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뭐 해야 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장로님 기도를 잘하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은 강단에서 뭘 하느냐? 구원의 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같이 구원의 길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림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요? 사단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있고 나무는 땅에서 살아있는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돈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보면 그래요, 우리 돈 없으니까 필요한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질 않습니다. 쓸데없는 권세 가지고 몸 폼 잡고 그러면요 이상해 보여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속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안 되니까 전부 우상 섬기게 만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래서 내세 문제, 지옥, 후대까지 완전히 망한다니까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오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세전 창세제 본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속을 일이 있어요? 응답받으면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저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죄를 해방하신 제사장, 마귀를 멸하신 참 왕,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여러분 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니 우리는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입니다. 이거를 왜 여러분에게 해보라고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냐면 해보셔야 한다니까요. 저도요, 여러분 이거 하는 걸 제가 하기는 못했어요. 따라다니까 잘하겠지 또 하겠지 했는데 제가 철회하면서 요거 시켜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훈련하는데 다 잘하는데 이게 떠듬거리는 거예요. 뭐 떠듬거려도 되는데 완전히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져 가지고 이 천명, 소명, 사명인데 이것을 이루는 20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요걸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수예배, 철예배 나온 사람은 다 들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그리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들으냐면 하나님의 당연성을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영세전 창세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할 인간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떠나갈 때 인간이 이 문제에 걸렸을 때 해결할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겠다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당연성,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 인간 같지 않아요. 창조주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내가 당연성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걸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성으로 받아들여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비단결 같은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은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뭐 교회 가서 내 문제 해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문에 지금까지 내 개인에 들어왔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저버리는 절대성이라니까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막으려고 로마가 250년 동안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그랬는데도 세계복음화가 됐어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렇게 죽였으니까 끝나야 하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여러분이 복음을 놓고 앉아서 날마다 한 번 끝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당연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필연성, 멸망받지 말라고, 절대성,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 이걸 여러분들이 천명, 소명, 사명 이루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매일매일 누려야 하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이걸 시작이라, 어쩌면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이 우리가 오직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것이, 그리고 이것은 정말 이렇게 되면 재창조가 이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주시려고 성경 66권을 쓰셨다니까요. 성경에 응답 받지 못하고 성경 말하는 사람은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다 틀린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응답 받으면 이 말이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이것저것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서 생명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날마다 응답받게 하신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교회 다녀서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어요. 설렁설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말씀 붙드시고 재창조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오는데 24시, 25시 영원의 시간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이 되면 우리가 기도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축복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과 이 가치가 여러분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떠나질 않아요. 이게 24시로 누려지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 보고 물어봅니다. 애인 있나? 애인 있다. 애인 생각 하나 한대. 그러면 애인 생각은 날마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와 이 사실이 생명이 정말 내게 들어와 있다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되면 24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25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홍해를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일들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목동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 세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25시입니다. 저와는 능력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 내 수준, 내 계획 가지고 여러분 그걸 쓰지 말라는 것이나 믿고 여러분 움직이시면 오병의 기적과 같은 여러분이 가진 것, 지식, 돈, 하나님께서 4,000명, 5,000명 먹이도 남는 역사 일어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드리는 데서 있는 거예요. 꼭 붙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오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우리 7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7째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7 형제가 있는데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첫째가 못 낳고 죽어서 또 둘째하고 해갔습니다. 그래서 또 셋째하고 했습니다. 7째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 못 넘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법이 있대. 여기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에요. 이 법은 우리가 이걸 수원법이라는데 왜 정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 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시를 낳게 하는 그 혈통의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것인데, 첫째 남편이 죽어서 아기를 못 낳으면 둘째 셋째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게 다말 사건이잖아요. 누구 아닙니까? 천국은 우리의 육신 같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 뭐 보자 그러고 여보 당신 천국 가서 뭐 천국 가서 보긴 보겠죠. 근데 거기서 여보 당신 그런 거 없어요. 네가 천국을 너무너무 오해를 했도다. 그러니까 자꾸 모르는 거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은, 천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제가요 여기서 큰 빛 속에 있는 사람과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제가 봤다니까요. 여의도교에서 제가 느꼈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 행사하는데 여의도교회 그 큰 강당에 막 정경 목사님 많은 사람이 같이 행사해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뭐 아닌 말로 이제 막 신앙생활 처음 하니까 저 뒤에서, 맨 뒤에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그때 제가 기도한 거예요. 아, 천국은 바로 이런 모양새겠구나.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은 밝은 태양 같은 데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태양 어두운 데서 구석에서, 그것도 천국이니까 지옥은 아니거든요. 몰라요. 그 감정도 없어요. 거기서는 거기 있으면은 뭐 그 사단이 잡아버리기 때문에, 사단 지옥에서 잡아 넣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영원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 한 번의 인생, 짧은 인생을 가지고 여기에 여러분이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다 올인해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살겠습니까? 어쩌면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도 장로님 오셔서 너무 몸이 막 쇠약해 간다고, 약해지셨죠. 저는 그래서 나이 60 넘어서 막 철없는 소리 하면 혼자 이렇게 쳐다봐요. 아이고, 인간아, 언제 철이 들을래 내가. 인간은 철이 안 들어요. 복음 모르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지는 게 인간이에요. 어느 날 딱 무너지면은 내가 왜 이렇게 됐냐, 그때 통곡을 해본들 인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재영원 알았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을 바꾸십니다. 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울먹거렸느냐? 저는 압니다. 우리는 소통되니까 압니다. 우리 태양아부들이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이게 들어가 있는 내 손주, 내 자식 새끼들 보니 이게 들어가 있겠는데 한이 돼가지고 웁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사는 자녀를 놓고 울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요 천명, 소명, 사명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것을 이뤄가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날마다 이걸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시 영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것이 이게 12가지 완전히 내가 매뉴얼이 되고, 매일 보고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뤄가느냐? 할 수 없어요. 저라면 훈련해요. 제가 훈련하려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진리 앞에서 훈련을 보셔요. 여러분 공부 좀 하는 아이를 공부 가르쳐서 서울대학교 보낸다면 좋다고 생각을 해야죠. 아, 싫어나 그냥 저 부산대학교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도전도 하고 갱신도 결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졌는데 20가지. 왜 아는 것도 합니까? 저와 여러분 해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해요. 저는 늘 제가 간증하잖아요. 기독교인이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믿고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떼쓰고 되면 막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믿으라 하고.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제가요 살아왔던 길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해온다고 해왔지만 너무 황당하고 미안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훈련하는데 이 귀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훈련하지 않은 이 기독교인. 이 목사님이 어제 뭐라 했냐면은 목사가 전도를 모르면 수영도 모르면서 선수로 나간 거 똑같다 그랬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그러면 대단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목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들 복음 안 가르쳐요. 여러분 설교 이런 거 많이 가르치고요. 여러 가지 부흥하는 얘기 많이 가르치고요. 복음 전도 절대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이 시대에 전도자를 택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지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말은 하버드에서 절대 안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절대 안 합니다. 못난 우리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래는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미래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을 택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왜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무 훌륭해가지고 이거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청해도 가겠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2000년 동안 흩어져가지고 나라 잃어버린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주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너희는 경기자다, 군인이다, 농부다. 여러분 군인 가서 4주 동안 반드시 훈련을 받습니다. 안 쏘면 총 함부로 쏘면 죽어요. 그래서 총도 그냥 쏜다고 여러분 뭐 알겠으면 총 함부로 쏘면 이 어깨 나가요. 옛날에 M1. 그래서 반드시 딱 대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요. 자기 것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군인, 경기자, 멸류관을 타려면 연화 같은 거 그거 1등한데 그냥 됐겠으면 매일매일 돌고 쓰러져요. 농부 그냥 농사 짓질 않아요. 여러분 가서 씨 뿌려보세요. 농사 되는가. 전부 다 훈련에 의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주께서 내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20가지 중에 5기초. 5기초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다 괜찮은데 예배 잘 들으시고 복음 말씀 딱 붙들고 여러분 딴 거 너무 신경 쓰면 계속 이것만 붙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지속 반복 집중하면 오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응답을 받고 여러분 만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든가 여러분 만남이 생기면은 알겠어요. 만남.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응답이 오고요. 여러분 전문성 일 직업의 응답이 오고, 그럼 여러분 지역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업이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고. 아멘 했어요. 틀림없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를 만난 사람이 다 망했다니까요. 미안할 만큼 망했어요. 정말 제가요 너무 미안해요. 친구들도요. 근데 제가 망할 인간이 돼가지고요. 좋은 건물도 팔아버리고 다 망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얼굴을 못 들었어요. 이후 저를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서 너를 축복한 일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5 훈련을. 이것을 읽어서 합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남을 갖기 위해서 팀으로 같이 합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미션홈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요. 우리가 전문 직업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정말 우리가 지교회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5 훈련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훈련 그렇게 되어 있는데 훈련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응답을 받으면 이걸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하고 같이 만나서 확인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확인해야 하고 일 속에도 확인해야 하고 지역에서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시스템을 줍니다.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뭐냐면 제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잊어버려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학교를 합니다. 우리도 일본인을 놓고 지금 전도학교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학교를 하고 하면 저희는 이 일을 위해서 신학원 지금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선훈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RTS라 그래서 신학교 아류를 해서 우리가 박사원 코스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고 막 떠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정확히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일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흩어지고 은혜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는 이 조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지금 많은 분들 지금 합숙 못 받은 분들 있어요.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 훈련 받기로 하고 다 임직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느슨하게 막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세요.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만 하면 합숙 받을 수 있으니까 오셔서 다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번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 속에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면 여러분 어떤 응답이 오나 보세요. 제가요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사실 어떤 이런 거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붙어서 응답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은 맛을 알아요. 야, 이거 붙어만 있어도 응답이 오구나. 그렇습니다. 가만히 붙고 말씀만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응답 옵니다. 내가 자꾸 요지부동을 치니까 받치고 부서지고 그래서 자꾸 시험이 들어서 그렇지 가만히 앉으시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우리가 이걸 가는 것이 아니라 5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도 엘리트를 살려요. 엘리트가 다 무너졌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엘리트를 살려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산업인들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산업성계가 일어나나? 우리 렘넌트를 빨리 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지금 치유해야 합니다.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가지고 치유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지금 흑암문화, 타락문화 바꿔야 합니다. 3단체 살려야 합니다. 어제도 유 목사님 메시지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엘리트들은 공부가 되는 엘리트들은 3기업, 3단체 살리 3기업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 해야 합니다. 우리도 렘넌트 이러면서 같이 할 겁니다. 한 팀만 제대로 일어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연하 같은 애 한번 일어나도 되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 구글이나 이런 기업 하나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냐? 이걸 가지고 각자 자기들이 똑똑한 채로 가서 전부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하나 돼서 이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인데 딱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 안 되는 사람은 전문성 빨리 길러라. 전문성 길러 우리 렘너를 길러요. 전문성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 제가 보거든요. 전문성만 있으면 사는데. 그래서 산업인들이 렘넌트를 놓고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유 목사님 렘넌트 그래요. 여러분 렘넌트 생각만 눈물 날 정도 돼요. 렘넌트인데 자식 알아서 크겠지. 그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라.
다른 거 각인되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하게 해라. 여러분 이거요 체질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꾸면 안 바뀌잖아요. 태영아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거로 보고요, 함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훈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뭐 하는 것이냐?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가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제가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20년을 훈련 같이 다녔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야 이제 교회 가서 해야지. 안 돼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집중케 하시고 이 부분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무 설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저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같이 가기만 해도 여러분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얼른 정리하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전도자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막 전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말씀운동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는 24시로 기도로 누리기는 기도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건강이 회복됩니다. 연약하신 분들 복음 붙들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다 하세요.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복음 붙들고 집중하면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힘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우리 장로님 몇 분보다는 제가 하지만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온 동네 다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제가 건강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1시간가량 운동하거든요. 계속 집중해서 운동하면요, 정말입니다. 그냥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체질이 됐어요. 일주일에 바쁘면 한두 번 빼먹지만 저는 또다시 돌아서 계속 해요, 혼자.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런 힘이 난다는 걸 제가 이제 앉아서 해보면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무릎이, 여러분 나이 든 분 무릎이 제일 힘들잖아요, 이거. 저도 몇 년 전에 무릎이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먼저 있는 교회에서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게 이제 걸어했는데 제가 걷기도 못하고, 아침에 이제 집중하는 시간 때문에 했는데 제가 요거 하는 운동 제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만 하는데 매일 지속하니까 상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지속하면은요,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요거 안 될 할까봐 마이가 꽉 붙들고 여러분 자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경제가 회복됩니다. 꼭 붙드시고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제 때문에 지금 다 직장 모든 삶에 다 지금 막말로 노예되고 있거든요. 돈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제가 꼭 만나는 사람에 물어보는 거였어요. 먹고 살만 하냐?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사냐? 그러면 먹고 삽니다. 그러면 이거 붙으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먹고 살고 계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굶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 유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일로 올인하세요. 제 얘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 가운데 있다. 분명히 여러분은 경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이 가치를 여러분이 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돈 문제 나왔잖아요. 이 돈을 가이사에 붙여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 날마다 돈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여러분 하나님 것 띄면 안 돼요. 11조 띄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내가 강조 못해요. 돈 때문에 또 시험 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오면은요, 제일 먼저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끝나고 나면 한 주간에 제일 먼저 예물부터 준비합니다. 무슨 행사가 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이번 주에는 이 행사를 놓고 얼마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제가 30만 원 드려야 한다면 30만 원 작정합니다. 그리고 만듭니다. 경제.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경제관이 어려웠던 제 이력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10년 전에 결단했어요. 어떤 분은 그러다가 목사님 돈이 많아서 그러더래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저도 돈 없어요. 오늘 수진이 권사가 나보고 와서 목사님 사례비 못 나갑니다. 교육자도 사례비 못. 알았다. 안 되거든 주지 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 사례비 못 줄 만큼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 말씀을 천명서명 사명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나올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어른을 찾아가면 어른에게 뭘 이렇게 드릴까 하고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많이 내란 말입니다. 기본으로 여러분이 주일 감사헌금을 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후대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과연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시면서 누구면 또 카드로 돌려가면 하지만 나 그런 거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아요. 또 앉아가지고 카드 돌려서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한다니까 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정말 경제 회복하라고 말씀 주는 거지. 여러분 돈 받아서 어떤 목사님이 돈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하려면요. 돈 벌러 벌써 나가서 지금 저도 몇백억 그런 재산가 됐을 거예요. 저는 다 놨어요. 제가 강남에서 좋은 곳에 일터 들어오고 다 왔어도 저는 다 놨어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왕국에 사는 것보다 더 연락하는 것보다 더 훨씬 나아서 이 길을 택했듯이 저도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택하신 거예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남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경제 회복으로 렘넌트 후대에 살면 됩니다. 저의 소원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천명 소명 사명 이루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부터